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주 특이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쫓겨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쫓겨났으니 슬피 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를 간다는 표현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좁은 문 비유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자기들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다른 말씀들도 볼까요? 그러나 그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왕이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다. 정말 많죠? 이 외에도 뉘앙스는 약간 다르지만 이를 가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는 수많은 비유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쫓겨났는데 그냥 슬퍼하기만 하지 않고 이를 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하겠죠. 억울한 겁니다. 자신이 쫓겨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내가 뭘 잘못해서 쫓겨났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는 상황이 모두 구원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교회에서 하라는 것 하는 것 다 하고 다들 그렇게 하기에 당연한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래서 구원 정도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날이 오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까지 가는 거죠. 억울해서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억울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억울함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드폰테스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미 나누었던 베드로가 수제자인 이유, 이 영상의 내용을 일부 참고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베드로 정말 이 기억력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일도 아니라 오늘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딱 3번 부인하죠.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해도 한 번은 몰라도 2번째 정도에는 기억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느덧 중년을 넘어서다 보니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방금 한 말도 금세 까먹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아주 쉽게 잊어버리죠.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절대로 나는 그럴 일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잊건 잊어버리지 않았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저주까지 섞어서 말했다는 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죠. 아무리 잊어버렸다 해도 의리 정도는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다가 보니 이 베드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거든요. 여보, 이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베드로 정도면 정말 너무 이쁜 사람이지. 항상 곁에 두고 있어야지. 이러는 겁니다. 저 역시 완전히 동의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는지, 왜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저는 완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적어도 닭이 울고 나서는 그 예언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일이 닥치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여 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와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는 슬퍼하지만 이를 갈지 않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고 있죠.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맞아봐야 합니다. 당해봐야 알죠. 이 말이죠.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잔소리 비스무리한 말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지체들이 한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워낙 젊다는 것 하나 가지고 살아가던 청년들이 많았던지라 혈기가 넘치니 일단 지르고 보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래서 말로만 해서는 못 듣는다는 의미로 맞아봐야 한다, 당해봐야 한다, 이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던가요? 맞으면 정말 알던가요? 당해보면 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으면, 당하면 오히려 더 난리를 칩니다. 맞고 아프니 눈물을 흘리는데 동시에 이를 갑니다.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퍼하며 이를 가는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못을 지적받거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사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핑계를 댑니다. 내 잘못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 당신이 준 여자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당신 책임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를 가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을 하려면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래야 한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계속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당할 만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맞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지 않고 맞지 않고도 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들은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사랑해라.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채워줄 테니 적극적으로 손해봐라. 화해하라. 죄가 있으면 알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런데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스포일 된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망나니가 되어버린다. 교회에만 모여있지 말아라. 이 세상에 나아가라. 나는 너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들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내가 사는 터전을 정의롭게 만들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게 예배보다 우선이다.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현실감이 없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스스로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고아들의 현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아들이 보기에 우리는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베풀고 집을 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손대접을 하고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아들이 아닌 고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종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무서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 이 세상에서 맞고 당하게 될 텐데 그때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성경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담부터 그래 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슬피 울며 억울해서 이를 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힘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실현되는 건 역시 사람들은 그것에 겁내기보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예언 역시 결국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언과 너 괄호 열고 그렇게 살다간 괄호 닫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은 결국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영주권 문제로, 내 집 마련 문제로, 사업장 문제로 그렇게나 말이 많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라고 선포, 예언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결국 영주권 문제로, 내 집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왜 나에게만 이러시냐 라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영을 갖고 그 현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고아의 영을 갖고 현실이라는 그 허울 좋은 말을 핑계로 이 세상의 법칙 안에 여전히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예언은 계속될 겁니다. 사업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까지 그 예언은 지속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예언의 실현을 인정하고 이를 갈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됐을 때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뉘우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만으로 그는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찾아보기 힘든 참 드물고 귀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 이후 베드로의 행적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뉘우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켰던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빈 무덤으로 향하지만 그때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나 그때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도마만이 말할 뿐입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베드로는 수제자인 것이 무색할 정도로 수동적입니다. 마치 풀이 죽은 것 같이 말이죠.
저는 요한이 이 풀 죽은 베드로를 묘사하는 그 의도에 집중합니다. 요한은 19장 20장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거죠. 베드로는 지금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 그에게 말을 걸지 못할 정도로 죄송하고 미안해하고 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자신을 본인 스스로가 수제자의 자리에 놓을 수 없었다. 베드로는 지금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는 21장을 통하여서 그 유명한 디베랴 호숫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러 간 그 이야기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그때 요한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성질 급한 베드로답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냥 뛰어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벗은 몸에 겉옷을 두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자신의 한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죠. 뭐라도 걸쳐야 갈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떡과 물고기로 밥상을 나눕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물으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3번의 죄를 3번 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수제자로 세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라는 그 말씀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으셨습니다. 3번의 실패를 3번의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심으로써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수제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관계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잃어버린 나의 자리의 회복이요, 나의 정체성의 회복이요, 나의 아들됨, 딸됨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회복은 억울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인정함에서 시작됩니다. 억울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까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채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이유도 모를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잘 될 텐데.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쉽게 보이고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들의 문제가 정작 그들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과가 뻔한데 정말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현상만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그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유도 모를 그러한 고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베드로와 같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회복된 삶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슬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